히브리서 4장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해 들은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맹세했다.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와 힘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뒤로 쉬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선가 일곱째 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다른 구절에서는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자기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에 들어갈 때 또 다른 때를 정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성경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무디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다른 안식의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곱째 날의 안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합시다. 아무도 옛날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은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정신과 영혼을 갈라내고 뼈마디와 뼈골을 갈라내기까지 꿰뚫고 들어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자세히 살핍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며 그분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불거숭이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니 우리는 그분 우리의 살아온 모습 그대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이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자신 있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모든 유다 사람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힙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돕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물과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에서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고통을 겪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여 완전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멜기세덱을 두고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깨닫는 일이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실천으로 자신들을 훈련하여 성과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브리서 4장 5장에